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하나님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의 아픔을 호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 그런 오해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는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아브람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람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람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이러한 목적으로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한 민족을 시험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탈락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탈락한 자를 버리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탈락한 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테스트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데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한 목적은 불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곧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살펴볼 것은 시험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대부분 시험을 받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입니다. 시험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상황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시험을 주지만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에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의 원인은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